할렐루야. 혹시나 현상인 목사가 온 줄로 여러분들 아십니까? 현상인 목사가 이 교회 부목사로 있었던 걸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사촌형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주보를 보시고 현상인이 잘못 인쇄된 거 아닌가 이러실지 모르는데, 저희 아버님 형제분이 6분인데 제가 둘째, 저희 아버님이 둘째시고 현상인 목사 아버님이 5째십니다. 두 분만 월남하셔서 두 분이 다 목사님이 되셨는데, 저희 아버님은 이제 20년 전에 하늘나라로 이제 이사를 가셨고, 또 저희 작은 아버님은 지금 90이 넘으셔서 지금도 생존해 계시면서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현상인 목사도 이제 손주가 생겨서 할아버지가 됐습니다. 저는 일찍이 할아버지가 돼서 손주 얘기하면 또 우리 사모님한테 혼나니까 제가 그만하겠습니다. 제가 4대, 저희 현상인 목사 안에도 4대, 그래서 손주까지 6대째 신앙생활 하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한 20년 넘은 전에, 한 23년 전에 제가 한번 여기 와서 찬양대 헌신예배 때 설교한 기억이 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저를 모르실 거고 저도 여러분들을 잘 모릅니다. 저는 20몇 년 전에 왔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찬양대 하시느라고 한복을 곱게 입으셨는데 얼마나 덥습니까? 더운데 한복 입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번 박수 한번 다시 한번 치겠습니다. 제가 차 타고 오는데 보니까 37도가 됩니다. 근데 지금 너무 시원해가지고 그냥 여기서 그냥 하루 종일 그냥 저녁 때까지 그냥 있으셔도 될 것 같은데 별로 아멘이 없어서 시간 내로 끝내겠습니다. 우리 김태일 목사님들 존경하는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강단에 부족한 사람이 왔습니다. 우리 김태일 목사님 우리 교갱협회 대표회장님으로 계시고 제가 상임 총무로 있습니다. 잘 또 모셔야 되는데 잘 못 모셔서 늘 죄송한 마음이고, 우리 한국교회를 깨우는 그런 갱신운동 하는데 우리 계산교회가 많은 또 헌신을 해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또 세계선교회 제가 지금 이사회 총무로 있는데 이번에 세계선교대회 때도 우리 계산교회가 많은 협조해 주셔서 700명의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저희들이 한 9억 정도 이번에 행사비가 들었습니다. 만족하고 또 저희들이 좀 남았습니다. 헌금들이 남아서 그거를 어떻게 하면 선교사님들을 위해 잘 쓸 것인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후원해 주셔서 또 기도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디베랴 바닷가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시는, 특별히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시는 장면이 나오지요. 그럴 때 베드로가 처음 질문에 아마 쉽게 대답을 못했을 겁니다. 첫 번 질문 때는 약 한 7, 8명의 제자들이 그 옆에 같이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아마 그 제자들의 얼굴을 쳐다보지 않았을까요? 옆에 빌립도 쳐다보고 또 옆에 있는 또 다른 이 제자들의 얼굴을 쳐다보면서 야, 내가 저 사람보다 예수님을 사랑할까라는 생각을 해봤을 겁니다. 그러다가 자신이 있는지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답변합니다. 두 번째 질문하는 게, 그러면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가 비교하기가 좋잖아요. 네가 남편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네가 이 옆에 있는 집사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것 같니? 네가 저 권사보다 나를 사랑하는 것 같니? 그러면 아니에요, 내가 저 집사님보다 부족한 것 같아요. 아예 나는 우리 남편보다는 신앙생활이 좋아요. 비교를 쉽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 질문할 때 탁 대놓고 질문합니다. 야, 너 그럼 네가 나를 사랑하니? 라고 질문해요. 여기에 말문이 좀 막힐 것 아닙니까? 그러다가도 생각하다가 예,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근데 세 번째 질문을 하실 때 보면, 이제 저희가 첫 번째 질문을 할 때 보면 이걸 이제 헬라어로 보면, 헬라어로 예수님이 네가 나를 아가페적으로 사랑하니? 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님, 나는 주님을 아가페적으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아가페적으로는 사랑 못하고 제가 친구처럼은 사랑합니다 이렇게 답변한 거거든요. 두 번째도 네가 나를 아가페적으로 사랑하니? 필로세, 저는 주님을 친구처럼밖에 사랑 못해요 이렇게 답변한 겁니다. 세 번째로 질문할 때 그래, 그러면 네가 나를 아가페적으로 사랑을 못하고 친구처럼은 사랑했다고 그랬는데 정말 친구처럼은 사랑했니? 이게 세 번째 질문입니다. 그때 이 성경 본문에 보면 근심하며 가로되 그랬어요. 왜 근심했을까요? 생각해 보니까 친구처럼 사랑 못했어요. 여러분, 만약에
이 정권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 계산교회가 문제가 되니까 김태일 목사님을 우리가 어떻게 하자, 그래서 경찰서에 만약에 아무 잘못 없는데 설교하고 있는 목사님을 만약에 잡아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들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니 우리 목사님을 왜 당신들이 합니까? 하고 아마 경찰서 앞에, 아니 이 교회 밖에를 못 나가게끔 아마 막을 거 아닙니까? 친구도 아닌데, 여러분 목사님하고 친구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막습니다. 왜? 내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근데 베드로가 친구라고 그랬는데도, 예수님이 친구라고 그랬는데, 친구처럼 생각한다 그랬는데, 친구가 까닭없이 지금 십자가에 지금 잡혀 죽어가고 있고 잡혀 죽는 그 상황에서 도망갔잖아요. 부인했잖아요. 그래서 근심하며 가로되 그래도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장면이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를 왜 합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랬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했는데, 정말 하나님을 이용해서 무슨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정말 예수님을 이용해서 뭔가가 좀 이 땅에서 잘 돼 보려고 믿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정말 친구처럼 내가 사랑했는가? 예수님이 내 친구고, 정말 예수님께서 내가 예수님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해서 교회 나오고, 정말 사랑해서 전도하고, 정말 사랑해서 주의 일들을 열심히 하는, 이 연말 전에는 그래도 열심히 하지만 연말 때만 되면 모든 교회가 다 홍역을 치르는 게, 목사님 내년에 나 여기 뭐 구역장을 빼주세요, 전도회장 뭐 안 해요, 나 임원 안 해요, 교사 안 해요, 찬양대원 안 해요. 한다는 사람보다 안 한다는 사람이 모르겠어요. 저희 교회는 90%가, 얘기하는 사람들 중에 90%가 안 한대요. 그거를 부교육자들이 가서 설득하고, 어떨 땐 제가 막 야단치고, 그래서 그 중에 한 70-80% 다시 또 주저앉히고, 연말만 되면 교육자들이 힘이 듭니다. 계산교회는 안 그러겠죠? 왜 웃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면서 속으로는 예수님을 이용해야지 하는 것이 요즘 신앙인의 자세 아닙니까? 예수님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친한 친구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런데 저희들이 성경에 보면 사람들이 어디서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반드시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우리에게 왜 그걸 모르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못 느끼고 내 멋대로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저희 어머님이 그 돌아가시기 한 달 전부터 저희 아버님이 목회를 하시다가 간암으로 2달밖에 못 사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서둘러서 이제 교회를 정리하시고 65세 때 정리하시고 후임을 세우고 이제 하늘나라 가실 준비를 하는 거지요. 근데 후배들이, 제자들이 이렇게 돌아가실 수 없다 해가지고 저희 아버님을 모시고 기도원 가서 기도하는데 그때 났어요. 그리고 10년 있다가 돌아가셨는데, 저희 어머니가 무슨 기도 하셨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우리 남편 10년 더 살게 해달라고. 그런데 8년쯤 돼서요, 저한테 그래요. 야, 히스기야가 15년을 기도했는데 왜 내가 10년 기도했을까? 그래서 제가, 그러면 어머니 하나님한테 정정 기도하세요. 내가 그랬거든요. 아유, 어떻게 그렇게 해? 그랬는데 여러분 10년 만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1년 전에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건강하셨거든요. 그래서 어머니 장례식 때 모든 성도들이, 사람들이 인근각지에서 왔는데 꼭 총회장님 돌아가신 것처럼 장례를 거창하게 했어요. 우리 어머니가 굉장히 발이 넓으시거든요. 그런데 오셔가지고 아버님이 돌아가신 줄 알았는데 영정이 어머니거든요.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아십니까? 근데 어머니가 아버님이 편찮으시니까 하루도 다른 데 못 가서 주무셨어요. 저희 집에 오셔도 그날 가시고 그랬어요. 그런데 한 달 전부터 이상하게 막 돌아다니세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이 저한테 전화 와서, 야, 네 엄마 바람났나 봐, 이러셨어요. 근데 한 달 만에 돌아가신 다음에 장례식 때 대전에 있는 어느 목사님이 50만 원 갖고 와서, 현 목사, 어머니가 한 달 전에 와서 나 죽으면 관값 해줘 이랬대요. 관값 들고 오셨어요. 또 저기 순천에 있는 어느 목사님 올라오셔가지고 어머니가 나한테 와가지고 수익값 해달라고 그래. 어머니가 한 달 전부터 돌아다니면서 만나고 싶은 많은 분들 만나면서 나 죽으면 이렇게 해줘, 나 죽으면 이렇게 해줘 이러셨다니까. 그리고 돌아가신 다음에 집에 와서 짐을 정리해 놓은 걸 보니까 이사 갈 수 있게끔 다 쌓아놓으셨어요. 우리 어머니가 무슨 뭐 돌아가신 날짜를 확실하게 알았겠습니까? 근데 마음속에, 그리고는 수요일날 아버님 밥을 이렇게 앉히다가, 아 가슴이야, 그러고 쓰러져서 바로 가신 거예요.
얼마나 편안하게 그렇게 가셨습니까? 그리고 1년 있다가 저희 아버님이 10년 그 기도대로 그대로 돌아가셨어요. 저는 저희 아버님 부모님들을 이렇게 생각할 때마다 느끼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안 가르쳐 주시는 것은 왜 그럴까? 지금까지 우리가 깨끗하게 살지 못해서, 아니면 무슨 욕심이 있어서,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 어머니 기도는 정말 특효약처럼 들었어요. 아버님 교회를 지을 때 여보 내일 직영을 하니까 여보 내일 100만 원 정도 이 직장 이 사람들한테 줘야 되는데 큰일이네, 교회는 돈이 없고 우리도 없잖아. 그러니까 어머님 밤에 기도하십니다. 그러면 아침에 10년 전에 떠났던 그 교회 교인 집사님 한 분이 100만 원 들고 계단을 올라오시는 그 장면을 저는 여러 번 봤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마다 어머니 좀 이걸 좀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어머니가 야 목사님 네가 기도해야지 그럽니다. 저도 기도하지만 어머니 기도가 더 빠른 것 같아요. 제가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그렇잖아요. 기도하시는 분들, 기도하시는 권사님들, 여러분 이 계산교회 기도하시는 권사님들, 장로님들, 이 몇십 년 동안에 이 교회를 지금까지 지탱해 오신 그분들의 기도, 여러분 그거 무시하지 마세요. 그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 계산교회가 이 대한민국에서 유명한 교회, 정말 이 많은 사람들이 계산교회 하면은 그 교회 참 좋은 교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만든 것은요, 그 무명의 그 어르신들의 그 기도 덕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게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의 순교 장면이 나와요. 성경에 죽는 그 순간을 이렇게 성경에 오랫동안 기록한 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스데반의 죽음밖에 없습니다. 근데 스데반이 죽을 때 약 3,000개의 돌을 맞고 죽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을 때려 죽이려는 돌이 요만한 돌 가지고 얘 죽어라 톡 던집니까? 그 당시 예루살렘 성벽이 높은데 그 당시 풍습에 의하면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이제 오면 고소한 사람의 발 앞에 모든 사람들이 겉옷을 벗어놓고 고소한 사람이 먼저 돌을 찍어서 던진다 그랬어요. 물론 그 사람을 먼저 성벽 위에서 밀어서 떨어뜨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떨어지면서 죽는 사람도 있겠지요. 그 사람을 때려 죽이려고 한 사람들이 돌이 이만한 돌들이든지 주먹만한 돌이든지 3,000개의 돌을 위에서 아래로 던집니다. 사울이 온몸에 돌을 맞고 뼈가 부러지고 머리가 깨지고 피투성이 난 채로 뭐라고 했습니까? 그 쳐다보면서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고 기도합니다. 그때 그 기도를 누가 있었습니까? 사울이 있었잖아요. 사울이란 청년의 발 앞에 사람들이 겉옷을 벗어놨다라는 것을 봤을 때 사울이 스데반을 잡아 죽인 그 고소인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저 사울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 사울이 지금 하는 거 알지 못해서 그래요. 근데 그 스데반이 죽을 때 성령 충만했다 그랬습니다. 근데 평소에 성령 충만하지 않았는데 죽을 때 충만했느냐? 이 사도행전을 6장 7장을 보면은 스데반이라는 이름이 나올 때마다 반드시 그 절에는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무슨 말입니까? 평소에 성령 충만해야 죽을 때도 성령 충만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사도 바울과 스데반의 그 영광의 크기가 어떻게 다를까요? 저는 똑같다고 보지만 스데반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요 영어로 크라운입니다. 이 사람은 스데반이라는 사람 이름은 아예 영광 면류관이에요. 이름 자체가 면류관이에요. 그 면류관을 얻은 그 스데반 때문에 사울이 예수님을 믿고 그 결과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은 거 아닙니까? 스데반의 그 공로가 얼마나 큽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보통 때 신앙이 좋으면 뭐합니까? 죽을 때 잘 죽어야지. 근데 문제는 우리가 영원토록 살 줄 안다는 생각이에요. 당장 내년 아니면 10년 안에는 뭐 별일 없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고 다음 주 예배 못 오실 분들이 혹시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10년 안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가실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 잘 죽게 해주세요. 저는요 우리 교인들한테 우리 권사님들 또 이제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분들한테 제가 이렇게 설교할 때 그래요. 권사님들 화요일 날 나의 생명 데려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래요. 화요일 날 적어도 수요일까지. 월요일 날은 죽지 마세요.
교육자들 쉬는데 화요일 날 수요일 날 돌아가세요. 그럼 금요일까지 장례 다 치르고 교육자들이 주일 예배 드리는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화요일 수요일에 돌아가셨어요. 저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구체적인 기도까지도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을까, 저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중에, 그렇기 때문에 주일날 예배 드리고 찬양 예배까지 다 드리고 가면 목사님한테 목사님 다음 주에 뵐게요. 그런데 천국 가셨어.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삶일까요? 그래서 저희는 이 연로하신 권사님들 위해 기도할 때 두 다리에 힘 주셔서 주님 오라고 하신 그날까지 교회 출석하게 하옵소서, 그 기도를 꼭 해요. 여러분, 교회 출석, 이 축복이 얼마나 큽니까? 오늘 본문은 바울 사도가 이 구절에서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랬습니다. 내가 지금 사는 것은 차선책이다 그랬어요. 내가 지금 할 수 없이 산다. 내가 지금 빨리 죽어서 천국 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나에게 마지막 할 일을 주셔서 난 지금 할 수 없이 살고 있다. 지금 이 말씀이에요. 우리 마지막 할 일이 뭡니까? 너무 잘 알잖아요. 죽어가는 영혼들, 내 지금 죽어가는 내 남편, 지금 예수 믿지 않으면 지금 그 불신지옥, 또 예수 천당, 우리는 이 말을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나는 지금 예수 믿어서 난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자신이 있는데 내 남편이 아직도 안 믿어. 내 자녀들이 아직도 안 믿어요. 난 지금 천국 갔는데 기다리고 있는데 내 남편이 안 올라와. 내 큰 놈이 안 올라와. 손주가 안 올라와. 여러분, 천국에서 이 땅에 올 수도 없고, 그걸 봤더니 저 지옥에 가 있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살려주신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조금 더 건강하고, 내가 좀 더 잘 먹고, 내가 좀 이 땅에서 잘 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살려주신 게 아니라, 아직도 내 주위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너무 많이 있으니까 그 영혼들을 한 영혼이라도, 한 번이라도 더 돌아보고 기도하고 복음 전하라고. 우리 여기 찬양하신 우리 찬양대원들 중에서 남편이 아직도 교회 안 다니셔서 얼마나 마음 상해하신 분들이 얼마나 계세요. 해도 안 됩니다. 해도 안 됩니다. 내가 죽기 전까지라도 해야지요. 그 양반 죽기 전까지라도 해야지요. 죽으면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죽기 전까지 포기할 수 없는 것은 내 남편의 구원 문제, 내 자녀들의 구원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미국에서 새 아들 두고 있는 엄마가 죽기 임종할 때 찬송 부르고는 큰아들한테 굿나잇 했대요. 둘째 아들한테 굿나잇 했대요. 셋째 아들한테 굿바이 했대요. 그러니까 셋째 아들이, 엄마, 왜 둘 형한테는 굿나잇 해놓고는 왜 나는 굿바이예요? 너는 교회 안 다니잖니. 큰애하고 둘째 아이는 교회를 다니니까, 예수님을 믿으니까 천국서 다시 만나니까 내가 굿나잇 한 거야. 다시 볼 수 있으니까 굿나잇 했어. 너는 안 믿으니까 지옥 갈 거 아니니 너는 그래서 굿바이야. 이 엄마 얼마나 신앙이 좋습니까? 그 아이가 통해 자복하면서, 엄마 나 예수 믿을게요. 나한테 굿나잇 해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 할 일은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특별히 내 가족, 내 남편, 내 친구, 내 동료, 내 선후배, 국내 전도, 국외 선교, 얼마나 해야 될 일이 많습니까? 여러분, 저는 세계 선교회에 있으니까 선교사님들의 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지요. 저희가 처음에 임원이 됐을 때 양화진 선교사 묘역에 가서 기도하면서 임기를 시작했던 적이 있습니다. 양화진 선교사 묘역의 마포에 가보면 어느 비문에는 나는 내 조국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히는 것보다 내가 사랑하는 땅, 내가 주님을 증거하는 땅에 묻히는 것이 더 좋다,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한번 시간을 내서 한번 가서 그 글귀들을 한 번씩 다 한번 보세요. 1900년대 또 1900년대 초반 때, 그 당시 돈 좀 있는 사람들 다 외국으로 튀는 그 시절에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미개한 이 나라 와서 복음을 증거하다 풍토병에 선교사가 죽고, 또 아내가 죽고, 아이들이 죽고, 온 가족 선교사 묘역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또 이 강대상 넓이만한 지역에는요, 흰 팻말 요만한 그 땅에 그냥 요만큼 높이의 흰 팻말로 이렇게 요 정도 크기로 이름 쓰고 1900년도 3월 21일 생, 1900년도 3월 21일 졸, 이게 한 100여 개 있습니다. 그날 태어나서 그날 죽은 아이들이에요. 왜 죽었을까요? 풍토병 때문에 그랬지요.
그런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100여 년 동안 복음의 피를 흘려줬기 때문에 우리들이 지금 예수 믿고 지금 전 세계 지금 약 한 2만 7천 명 정도의 선교사들이 지금 나가 있습니다. MK들 선교사 자녀들까지 한 5만 명 정도의 그 선교사들이 지금 세계 나가서 활동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5천만 민족인데 걸어다니는 사람들 1,000명 중에 한 명이 선교사. 여러분, 이런 나라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거는 이 선교사들의 활동을 보면은 너무 자명한 일이에요. 저는 적화 통일이 될까? 저는 그걸 부정합니다. 왜? 만약에 적화 통일이 되면요, 그 5만 명의 선교사들은요 바로 난민이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는 이 선교사들이 난민이 되게끔 하나님이 놔두실까? 그래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또 하나님이 손을 펼쳐주시고 미국이라는 나라를 동원하고 세계 정세를 동원하고 한국의 사람들을 깨우고 그런 일들을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누구 때문에? 저는 선교 때문이라고 봐요. 그래서 우리는 세계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더 많이 보내야 되고, 내가 직접 가지 못하니까 선교사님들 오실 때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또 국내적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될 책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892년에 낯선 땅에 어느 부부가 도착했어요. 자녀가 없어요. 늘 고민하다가 기도했는데 6년 만에 아들을 주십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근데 아들이 8개월 만에 죽었어요. 그 양화진 묘역에 그 아들을 묻습니다. 그리고 3년 후에 둘째가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난날 죽었어요. 1년 후에 사모님 선교사님도 죽었어요. 사람들이 선교사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전하는 예수가 누굽니까? 당신이 전하는 예수를 믿으면 잘 돼야 되는데 어떻게 두 아들이 죽는 걸 우리가 봤고 당신 마누라까지도 죽었는데 예수님이 과연 누구십니까? 왜 당신을 이렇게 예수란 사람이 괴롭힙니까? 라고 한국 사람들이 질문할 때 이분이 찬송가 96장의 가사를 이렇게 써서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 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여러분, 이게 그분의 대답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원망의 대상이 아닌 감사의 노래로 변화시키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다고 그래요. 원망의 대상이 아닌 고난을, 우리가 고난이 생겼을 때 이 고난이 원망이 아니라 감사의 제사로 변화시키는 사람, 이게 크리스찬입니다. 이런 분들의 피의 공로로 이 민족이 이렇게 살아왔고 우리가 예수 믿고 이렇게 편안하게, 밖에 너무너무 더운데 지금 얼마나 시원합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선교하지는 못해도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전도를 얼마나 하셨습니까? 이 계산교회가 있는 이 동네, 또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집의 그 근처에 아파트 사람들, 빌라 사람들, 동네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나는 전도한 적이 없는데 내가 천국에 갔는데 나를 찾아와가지고 넙죽넙죽 절하면서 아유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너무 감사해요. 난 당신을 모르는데요. 당신이 한 행동을 보고 난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나는 내가 계산교회는 안 다녔지만 내가 당신의 모습을 보고 내가 어느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이렇게 천국에 왔어요.
여러분, 전도는 벽돌 쌓기입니다. 벽돌을 한 개, 두 개 쌓아서 건물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몇백 개, 몇천 개 되는데 내가 어떨 때는 제일 처음에 벽돌을 쌓은 적도 있고, 어떨 때는 한 100개쯤, 어떨 때는 한 200번째쯤, 어떨 때는 한 1000번째쯤, 그 다음 마지막에 내가 딱 났는데 딱 그 사람이 계산교에 왔네. 여러분, 그거는 그동안의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벽돌을 쌓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온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벽돌을 쌓아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는 거죠. 끊임없이 내 사랑을 전해야지.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제 성남 성산에는 21년째인데 그 전에 충영교회에서 이제 5년 동안 부목사로 사역했어요. 그때 새가족부의 어느 집사님, 지금은 권사님인데 어느 집사님이 저한테 그런 간증을 해요. 목사님, 어느 우리 동네 거기 아주 양재동 부잣집이에요. 부잣집들 동네인데 그러니까 사람들 교류가 별로 없어요. 근데 갑자기 그 자기가 아는 옆집 그 아저씨가 등록을 했대요. 아니 선생님 어떻게 등록했어요? 했더니 당신 보고 등록했대요. 아니 내가 이름도 통성명도 얘기 안 하고 또 그러고 무슨 뭐 전도도 안 했는데 어떻게 저를 알고 이제 이렇게 오셨습니까? 했더니 늘 지나가는데 이 여자분이 상냥하게 인사를 하더래요. 그 부부가 늘 그냥 이쁘게 인사하고 반갑게 그냥 얼굴 이름도 모르는데 그냥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래서 차를 봤더니 예수사랑 충영교회가 붙어있더래요. 그래서 충영교회가 어떤가 하고 구경하러 온 거예요. 여러분, 인사만 잘해도 수지 맞습니다. 얼굴을 찌그리고 있지 말고요, 밝게 웃고만 나가도요 수지 맞아요. 혹시나 교회에서 싸워도요, 이 계산교회 문을 딱 나서는 순간부터 활짝 웃어보세요. 사람들이 보고 야, 저 계산교회는 뭐가 좋은 게 있나 그러고 온다니까. 자기들도 수지 맞으려고 온다니까. 어느 안수집사님이 9살 난 딸이 있어요.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이 아이를 기도원에 가서 마지막으로 치료해보겠다고 이제 아빠 엄마가 둘 중에 하나가 직장을 관둬야 돼요. 근데 이제 엄마는 아이가 또 있어가지고 아이를 돌봐야 더 어린 아이를 돌봐야 되니까 아빠가 할 수 없이 직장을 관두고 9살 난 딸을 데리고 기도원을 들어갔어요. 근데 거기 남자 숙소 여자 숙소가 따로 있어서 밤새도록 있을 수가 없으니까 밤늦게까지 간호하다가 이제 남자 숙소에서 가서 자고 새벽 일찍 와서 하루 종일 또 자기 딸을 간호합니다. 그런데 그 딸이 그날은 좀 칭칭대요. 아빠, 오늘은 아빠랑 좀 같이 있고 싶어요. 안 되잖아. 원장님한테 특별히 부탁하면 안 될까요? 안 되잖아. 나중에 너무 부탁하니까 막 짜증을 내서 야단을 칩니다. 내가 내일 아침 새벽에 더 일찍 올게. 밤새 얼마나 찌뿌합니까? 그런데 새벽쯤 됐을 때 이 아이가 죽었다고 연락이 왔어요. 여러분, 이 안수집사님이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을까요? 하나님한테 기도하면 하나님 원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내가 이 아이 살려달라고 기도했잖아요. 이 아이가 뭐가 죄를 많이 져서 이렇게 데려가십니까? 하면서 원망하면서 이제 안수집사가 삐져서 교회를 안 나와요. 그러다가 그래도 안수집사니까 그래도 신앙생활을 좀 이제 하는 사람이니까 TV를 통해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가나안 이제 족이 돼버렸어요. 안나가 성도, 가나안 성도가 우리나라 한 180명 된다는데 이 가나안 성도들을 우리 교회로 데리고 와야 됩니다. 안나가 성도들. 근데 이 안나가 성도가 돼서 설교를 이렇게 듣다가 어느 날 갑자기 깨달았습니다. 내 아이 죽었을 때 이렇게 내 마음이 아팠는데 지금 예수 믿으면 바로 천국에 오고 바로 구원받을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이 사람들을 전도하지 않아서 지옥 갈 그 내 자식들, 하나님 보실 때 내 자식들이 이렇게 많은데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아프실까? 이걸 깨달은 거예요. 내 아이 하나가 아파서 죽었을 때 이렇게 아팠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을까? 이걸 깨닫고 엉엉 울면서 회개하면서 그때부터 전도하며 전도왕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이를 왜 데려가셨을까요? 그 안수집사 전도왕 시키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마귀가 예수님은 안 오신다라고 우리를 지금 조롱하고 있어요. 예수님 오시기는 오시지만 좀 이따 오셨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좀 이렇게 좀 내 부귀영화 조금 더 누리고 그러다가 그래도 어떤 분은 좀 좋게 내 남편 예수 믿을 때까지는 나 죽으면 안 되지. 근데 그 이면에는
그렇다고 전도하거나 행동이 변화하거나 그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 정말 내 남편이 변화되기를 원하고 내 남편이 교회 나오기를 원한다면요, 여러분 지금부터 종이 돼야 돼요. 남편이 뭘 원해도 다 해줘야 됩니다. 왜? 베리 꼴려도 해줘야 돼요. 그런데 내 자존심 다 세워가면서 교회 생활 다 즐기면서 그러면서 내 남편에게 전도한다고 됩니까? 정말 내 모든 것을 다 내놓고 간쓸게 다 내놓고 그러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나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실 때 자신 있게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해요. 나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시잖아요. 이렇게 답변할 수 있는 우리 귀한 헌신하는 우리 전도회원들과 우리 계산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죽는 것이 지금 유익해요. 지금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제일 좋아요. 그런데 내가 사는 이유는 뭐라고요? 내 죽어가는 영혼들, 내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 내 남편, 내 가족, 내 자녀들. 여러분, 내 가족들 중에 내 며느리가, 여러분 내 며느리가 남자가 들어오면 됩니까? 내 사위가 여자가 들어오면 돼요? 안 되잖아요. 지금 이 민족이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이걸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내 가족들, 내가 혹시 천국에 갔어도 내 가족과 관계된 많은 사람들, 내 손주들의 배우자들, 또 증손의 배우자들. 저는 저희 장인 장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장인 장모님이 올라오시면 4대가 그냥 탁 돼요. 저는 그냥 그 순간 그냥 좋아요. 83년의 차이가 있는 그 관계가 저희 장인 어르신하고 우리 손주하고 83년이 차이거든요. 83년 동안의 차이가 이렇게 애를 안고 있고 그런 모습이 난 그냥 보고만 있어도 너무 좋아.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하나님, 저도 중손 보고 가게 해주세요. 나 그런 기도한다니까. 그건 뭐예요? 나 오래 살게 해주세요. 그 기도 아닙니까? 내 손주가 애를 볼 때까지. 그래서 제가 그 손주가 났을 때 저는 안고요. 지금 5살인데 큰 놈은 5살, 둘째는 3살인데 제가 구원론을요 100번을 제가 얘기해요. 안고 현아,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그 구원론에 왜요? 얘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알아들어요. 그래가지고 기도할 때 같이 기도하고, 기도하라 그러면 같이 기도하고,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 죽으셨어? 그러면 현이요 이러고. 근데 3살은 아직 몰라요. 제가 구원론 얘기하면요 딴짓하고 막 그래요. 저를 막 밀고 막 그래요. 그래도 저는 합니다. 하나님, 내 손주들의 그 손주 며느리들은 정말 예수님 잘 믿는 며느리가 들어오게 해서 그 기도한다니까요. 내가 먼저 하늘나라 갔는데 손주 며느리가 이상한 녀석 들어와가지고 예수 안 믿고 또 뭐 같이 예수 안 믿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걸 위해서 우린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사명인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며 가르쳐다가 주님 오라고 하실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가는 우리 계산교회 성도님들, 우리 여전도 회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잘 살다가 잘 죽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여전도 회원들, 전도 회원인데 전도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시옵소서. 내 남편들, 내 자녀들, 우리 부모님들, 내 친구들, 지금 죽으면 지옥 갈 사람들이 수두룩한데 나 혼자 잘 믿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들 용서하시고 복음을 증거하는데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또 복음 증거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잘 도울 수 있는 믿음과 물질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헌신한 우리 여전대원들, 수고하는 회장님들과 모든 임원들에게 지혜와 믿음과 능력과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김태일 목사님 귀한 한국교회를 이끌어 가실 때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계산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내주하시는 사모님과 귀한 자녀들, 또 우리 부교육자들과 장로님들 함께 하셔서 늘 동행하면서 우리 한국교회를 깨우는 귀한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